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제가 전에 광고 금방 예배 드리기 전에도 인사했습니다만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이제 어버이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또 미국은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있지만은 파더스데이는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어쨌든 마더스데이가 아주 크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올해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에 마더스데이에 관한 아주 흥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히트를 친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이거 영상이 되면은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좋을 건데 이 영상 제목이 영어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인터뷰 영어로 Interview for World, 그러니까 toughest job 이렇게 나가는 그런 영어로 그런 나가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그럼 영어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을 위한 인터뷰.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영상물로 만든 그런 유튜브 영상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은 대충 그렇습니다. 어느 한 회사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구인 광고를 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구인 광고가 이제 페이크죠.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가짜로 이제 구인 광고를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신청한 사람들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회사의 담당자랑 그 사람들이랑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 영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인터뷰하는 담당자가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이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잡 디스크립션을 이제 얘기해 줘야 되겠죠.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재능이 있는지 또 물어봐야 되니까 잡 디스크립션을 쫙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직업은 관리 감독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직업은 절대로 휴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서서 일을 해야 되고요. 추수감사절이랑 크리스마스도 없습니다. 1년 365일을 일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들 다 놀라는 거예요. 이런 같은 회사가 있나 이렇게 나가겠죠. 이런 같은 회사가 있나. 아니 세상에 360일 쉬지도 않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 그런 회사가 어딨냐고. 그러면서 또 가관인 것은 잠도 잘 수가 없대요. No sleep. 잠도 주무실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물론 페이도 없습니다. No pay. 월급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같이 다 그래 질문합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이래 물으니까 인터뷰하는 담당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딱 한마디만 얘기해요. Mom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365일 동안 쉬지도 않고 서서 일하고 돈도 안 받고 그다음 쉬는 날도 없고 그래서 하는 부분이 바로 누구죠? 바로 엄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라는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고 가장 터프한 직업이다. 여러분 이 사실 동의하십니까? 장로님이 아멘 크게 하시네요. 제가 좀 늦둥이를 낳았거든요. 제가 43살에 이제 은총이를 가졌는데 아쉽게도 저희 아내와 저는 동갑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빠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우째우째 하다 보니까 연애를 하다 보니까 동갑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실망과 좌절에 빠졌는지. 저는 이렇게 사모님들이 목사님들한테 지금은 오빠라 얘기 안 하지만 이제 갓 결혼하면은 왜 있지 않습니까? 오빠 이러잖아요. 저는 남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빠란 얘기를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갔을 때 후배들이 오빠 부르면 전 너무 좋아했어. 밥도 다 사주고 하여튼 오빠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막상 만나서 이제 하려고 보니까 나이가 동갑인 거예요. 아쉽게도 어쩌든 제가 이렇게 동갑인 아내하고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됐거든요. 제가 2000년도에 결혼해서 벌써 20년이 됐네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 막내 은총이를 43살 때 낳았는데 이 은총이 아직 7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목욕시켜줘.
아직도 같이 놀아줘야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인데 같이 놀아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 안 그래도 머리 나쁜데 같이 막 공부도 해야 돼요. 이제 킹더가든에 다니니까.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면 아이돌 씻기기도 하고 다 그런 일 하잖아요. 제가 뭐 다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누가 일합니까? 다 저 은총이 엄마가 다 일하는 거죠. 저는 뭐 거의 많이 하긴 하지만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 일 누가 다 합니까? 다 이제 엄마가 다 하는 거죠. 제가 보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나이 50에 저렇게 애하고 같이 자야 되고 씻겨야 되고 그다음 킹더가든 다니는데 글도 가르쳐야 되고 자기도 영어 못하면서 글도 가르치고 이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다 죄인이지요. 뭐 제가 다 죄인이죠. 제가 잘못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엄마가 아닌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주절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쨌든 뭐 오늘 마더스데이니까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여 파이팅, 파이팅이라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엄마라고 하면은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을 기르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다윗이 지은 시를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 다윗이 지은 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윗이 왜 이 시를 지었는가 그 동기를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보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게 예를 들면은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이러시깁니까? 하여튼간 뭐 모든 뭐 한탄과 비탄과 슬픔을 다 쏟아내는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좀 많이 힘든갑다.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갑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아니면은 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전에 나온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 문구가 있으면은 이 글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예배드리고 있구나. 뭐 또 어떤 시들을 보면 다윗이 참 억울한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대충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이 그 시를 왜 지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26편을 보면요, 이게 정말 이상한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편은 도대체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제가 몇 번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 주석들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근데 주석을 봐도 이 의견이 딱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되면 쉬운데 그것도 꼭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시편 26편은 다윗이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또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어서 찬양을 돌린 시가 바로 시편 26편이다. 그래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봐라. 어렵다 힘들다는 얘기 어디 나오냐.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다. 이렇게 막 두 분류의 사람의 신학자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둘로 나눠졌는데 저도 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묵상하고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있는 결론이 뭐냐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무슨 내용이다라는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지은 시가 맞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예배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억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억울하고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보단 그냥 하나님께 평소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자신이 가졌던 그 어떤 생각들을 기록한 글이 바로 시편 26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가 뒤에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뒤에가 아니고 맨 앞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막 시각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판단해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 판단해 달라는 말을 언제 쓰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가면은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사장이 앉아 있어요. 제사장들이 다 앉아 있어요. 제사장들이 앉아 있는데 그 제사장들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꼭 그런 질문을 드려요. 무슨 질문을 드리냐면은, 제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린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시편 15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시편 15편 1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말을 다시 쉽게 번역하면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님, 누가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시편 15편에 보면은 예배를 네가 드리려면 5가지 이것을 꼭 해야 돼. 5가지 이거 하면 안 돼. 제가 막 손가락 세워가면서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5가지 하지 마라, 5가지 해라. 이 10가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제가 그렇게 시편 15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단어가 바로 시편 15편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서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나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손을 씻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돌아다니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다 예배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손을 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이 문 앞에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동그라미 세숫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꼭 어떻게 해요? 손을 씻어야 돼요. 손 씻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씻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손 턴다는 말 얘기했죠. 손을 씻고 손을 트는 거예요. 손을 트는다는 말은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어디로 가요?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그런 말로 사용할 때 손을 씻는다는 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 이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제물을 태우는 큰 이렇게 사각형 이 청동으로 만든 이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을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리고 제물이 타는 동안에 그 제단을 어떻게 해요? 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는 말도 예배 드린다. 번제단에 동도 이렇게 내가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지은 시라기보다는 그냥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가 더 정확한 시다,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의 말씀을 보니까 전 이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6편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데 1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
아까 제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어에 나오는 내용으로 쉽게 번역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재판해 주십시오. 이 판단해 달라는 말이 재판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저를 재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죄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지도 않았고 또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가 없다는 거 자신만만하거든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거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해요? 재련사가 그 금 안에 불순물이 있나 없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금을 녹여보면 되죠. 불에 떼워가지고 녹여보면 되죠. 다윗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가 있나 없나 한번 그 금에 불순물이 있나 없나 한번 어떻게 해요? 불로 달궈 가지고 나를 녹여보시라고. 녹여보면 알 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녹여보면 아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어떻게 하소서?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녹여달라는 거예요. 녹여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절 2절 말씀을 보면 결론이 뭡니까?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고백하는 내용을 재판장 대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내용만 보면 1절 2절 내용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참 많은 사람이다. 어째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는가? 참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네 가지가 없다. 참 싸가지가 없다. 어떻게 말이지? 사람이, 그것도 일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깨끗하니까 한번 녹여보라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 말할 수 있느냐?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다윗이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요. 깨끗한 사람입니까? 더러운 사람입니까? 더러운 사람이지요. 나는 간음죄도 안 지었는데 걔는 간음죄도 지었고요. 나는 살인죄도 안 지었는데 걔는 살인죄도 지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죄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완벽합니다. 주님, 저는 완전합니다. 주님,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아주 완전한 사람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족한 그 다윗이 완벽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니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완벽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 혼자의 모습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퍼펙트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완벽한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나 스스로만으로 내가 깨끗해졌다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요?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바지를 붙들고,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주님 저를 뿌리치시면 저는 죽습니다. 전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으로 나는 어떻게 해요?
자신감 있게 주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당신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아멘입니까? 완벽하신 분이시고 또 완전히 아주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의인이라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저는 완전합니다, 저는 완벽합니다, 저는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80% 이상은 다 예수님입니다. 못 먹어도 고입니다. 바로 예수님 하면 다 맞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생긴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내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화친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이유가 뭐냐? 바로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대답, 우리의 반응, 우리의 모든 대답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반응이, 화답이, 정답이 어떻게 해요? 즉시로 와야 돼요. 즉시로. 당신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당신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당신 왜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당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의지하고 정말 사무치는 몸부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 나는 그래 못 살아?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일주일 삶을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살았던 그 일주일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살아갔던 그 6일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습니다. 기쁨보다는 근심이 더 많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전에 오면 항상 주눅이 들어요. 주님, 저는 죽일 놈입니다. 제가 또 어제 죄 지었습니다. 제가 또 마누라한테 또 큰 소리 쳤습니다. 예? 또 제가 또 자녀에게 또 몹쓸 말을 또 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친구하고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라고 막 또 이렇게 나쁜 말도 했습니다. 항상 주의 전에 나오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꾸 생각나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부족했지만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었어요? 완전한 삶이 되고 완벽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주님, 저 정말 완벽합니다. 주님, 저 정말 완전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며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사죄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 26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붙들면 나 또한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가 되새기면서 내가 기억해야 할 분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 그분을 내가 생각하면은, 예수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시편 26편에 나오는 말씀이라.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해요? 재판장한테 어떻게 해요?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하고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으려면은 내가 변호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있거든요. 내가 참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을 살아갔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막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을 허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막 그냥 막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이래 막 숨어가지고 막 부적을 이렇게 안보고대에 넣고 막 이런 팬티 속에 넣고 막 이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대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마박에 딱 붙이고, 부적을 이마딱에 딱 붙이고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허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허망한 사람이란 내용을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한 자다. 그 뒤에 보면 악한 자란 말이 나오죠. 허망한 사람이랑 악한 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되 죄를 짓되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을 허망한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간사한 사람이라 나와요. 여러분, 간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짓긴 짓는데 어떻게 해요? 숨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고 속 안에는 어떻게 해요? 다 온갖 썩은 문드러져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뒷구녕에 가서는 뭐 챙길 거 다 챙기고 드실 거 다 드시고 나머지 찌끄리기만 하나님한테 가져오면서 이거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간사한 사람이다. 뒤에 나오면 또 행악자라는 말도 나오죠. 행악자라는 말이 바로 간사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가면 교회 사람, 세상 가면 세상 사람. 교회 가면 거룩한 장로님, 세상에 나가면 싸움 잘하는 아저씨. 교회 가면 뭐 거룩한 권사님, 밖에 나가면 사기치는 권사님,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두고 간사한 사람이다, 행악자다,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세상 가면 세상 사람, 발 하나는 세상에 걸치고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대놓고 죄 짓는 사람보다 간사한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욕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일하게 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으로는
형제자매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행악자요 간사한 사람들이라.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처럼, 간사한 사람처럼, 행악자로,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그럼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간사한 사람으로, 어떻게 허망한 사람으로, 행악자로, 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원동력이 뭘까? 여러분, 그 이유와 원동력이 어디에 나와요? 3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러분, 이 주의 인자하심이란 말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결같이 주님의 뭐만 쳐다봐요? 사랑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으니까, 내 앞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쳐다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만 쫓았다는 거예요. 그분 사랑만 어떻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은 허망한 사람의 삶, 간사한 사람의 삶, 행악자, 악한 사람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신앙적인 오해 가운데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배는 무조건 예배당 안에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예배당 밖에서 가게에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에 관해서 생각하는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맞습니다. 그 왜 예배가 아니겠어요?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고, 예배당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하지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어느 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게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화장실에서나 뭐 예배 드리는 것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예배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예배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앞에 두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는 이런 예배도 예배지만은 또 다른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또한 뭐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 말씀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다. 그렇게 그것만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예배이지만 또 다른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도 바로 뭐다? 예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도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편 26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예배가 어떤 게 예배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6일을 살아가면서 6일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한 번도 성경 안 보시고 문 목사가 6일 동안 그렇게 생명의 삶 카톡으로 까똑까똑 하면서 보내드리는데도 안 읽어? 절대로 안 읽어. 이게 뭐고 이러면서 그냥 보고만 지나가셔. 그냥 탁 손으로 클릭하면 쫙 하나님의 말씀 나오는데 그냥 클릭하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전혀 그 말씀을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 거룩한 삶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달랑 주일날 교회 와서 구역 모임 가서 여러분 스스로 뭐 가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한쪽은 세상 쪽에 발을 들이고 한쪽은 교회에다 발을 들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단 하루 교회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아니면 단 하루 단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절대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목전에 한결같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래 살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6일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앞에 앞에 있다는 것 내가 염두에 두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 내가 6일 동안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입어 이 예배당 앞에 나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참 불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우째 보면은 6일 동안 완전 엉망으로 살고 단 하루만 와가지고 주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로 참회의 회개를 드리는 그 사람, 탕자가 아버지 재산 훔쳐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 가라 이 자식아, 얘이 사기꾼아, 가라, 네 아들 없다 그래 쫓아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거다? 다시 받아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탕자가 아버지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또 껴안아요. 살아서 돌아왔다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리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큐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잖아요. 요즘 신명기 말씀 큐티를 제가 드리는데 신명기가 이렇게 또 좀 매력적인 책이라는 걸 제가 또 이렇게 막 큐티하면서 막 깨닫는 그러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조만간에 신명기 한번 강해 설교 나갈 겁니다. 신명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꼭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세 편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세 편의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주시는 말씀이 시편 그 신명기에 보면은 십계명에 대한 강의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15장, 14장, 15장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계명 하나하나를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꼭 이렇게 살아라.
꼭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복 주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성경 공부 강의 자료를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은 다 무슨 얘기만 나와요? 죄 짓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죄 짓지 말라고 이미 오래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6일 동안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겠어요?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나는 완벽하였습니다. 저는 완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담대함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 내가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리.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리. 근데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를 붙드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무리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기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죄 짓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송축 올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이 나타나서 참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송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